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The scripture given to us this morning is taken from Exodus chapter 6 verses 1 through 9.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에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의 이름은 이름 속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는 그 자신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이름 속에는 자기의 소속감이 들어있고 이름 속에는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또 문화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도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first name을 부르는 것이 아주 다른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last name을 소개하더라도 반드시 first name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first name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부르는 것이 예의 바른 이름이다. 성을 부르되 성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까지 붙여서 부르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존함을 듣고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이 한인들 발음 중에 CH가 들어간 발음이 참 많습니다. 제 이름도 최로 해서 CH로 쓰는데 제가 과거에 목회라던 교회에서 교회 명단을 영어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반이 CH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칭, 챙, 총 이 중에 하나가 거의 반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이름 짓는데 비결을 알았다. 그래서 어떤 이름 짓느냐 그러니까 그릇을 딱 때려서 칭챙총 중에 하나만 골라 잡으면 된다. 그런다. 그래서 CH 발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뒤에 이응이 ING가 붙어서는 저 사람은 코리안 아니면 차이니즈라 이렇게 짐작하면 반은 맞는 겁니다. 사람 이름만 듣더라도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정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6장 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거라 하면서 나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최 목사님은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최 목사님입니다. 그 속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할 때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이 중부장로교회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그저 이름 하나 몇 마디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말에도 사람을 부를 때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그러면 많은 것을 벌써 의미해 줍니다. 저 사람 결혼했구나, 자녀가 있구나, 아들이 있구나, 딸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처녀가 아니고 아주머니구나, 이런 것까지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여호와라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생각할수록 더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주 철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그걸 듣고 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문법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 I am who I am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된 여호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3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 3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발견해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면 죄를 안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안 부르면 탈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불러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사실은 안 부를 수가 없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십계명 3조가 몹시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잘못 불렀다가는 망령되기 거다. 이게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차선책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다가 주님을 붙이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붙이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님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이 되는데 16세기에 이르러서 영국에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과 히브리어에 기록된 그 글자와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어식 히브리어를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도 없는 말이고 영어권들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불행하게도 히브리어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말인데 그 기록에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동안에 첫 방문에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모음 없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국어에다가 모음을 다 빼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음을 하려면 아주 예를 그저 머릿속에 침잠이 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모음을 빼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발음이 잘 되지 않습니까? 모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글에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모음을 집어넣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또 영어식으로 읽으면 제호와 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지 히브리에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야훼 이렇게 됩니다. 야훼. 야훼인데 또 유감스럽게도 이 야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라는 겁니다. 무슨 이름이 동사냐? 제가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 아마 큰 교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빈네리 교회의 이름을 붙이겠어요. 원래는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름 공모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교인들에게 공모를 하고 현상금 청구를 걸어놓고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름이 빈네리였습니다. 그래서 빈네리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빈네리라는 이름은 우리 한국을 통틀어서 한인교회 최초로 동사를 이름으로 쓴 이름입니다. 빈네리. 이게 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동사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동사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빈네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빈네리라는 말 하나만 해도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는 그 결단을 순수하게 돌리다라고 빈네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남의 교회 이름을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야훼라는 말이 바로 동사라는 의미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창조하다, 무엇을 생겨나게 하다, 또는 없던 일을 일으키다, 아니면 시작한 바를 완성하다, 또는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 이런 동사입니다. 하나에다가 이렇게 많은 설명을 갖다 붙이는 것은 히브리어가 마치 한문같아서 한문도 한 자를 쓰고 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히브리어도 자음만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모음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동사를 주로 being 또는 doing, becoming 이라는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 becoming God, being God, doing God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합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발생시키는 자라, 스스로 있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취하는 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으키고,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이룩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명사로 바꾸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킬 때 더 큰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모세가 바로와 함께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떠나게 하라 그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이 더 화를 내면서 더 어려운 노예를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짚을 공급을 했습니다. 바로왕의 군사들이 짚을
공급을 하면 그 질과 진흙과 이런 것을 이겨서 벽돌만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겠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다음에는 집 공격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와가지고 만들라는 거죠. 그러나 양은 그때와 지금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되던 집을 그때부터 나가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만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더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바로 왕에게 시비만 안 걸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벽돌 만드는 걸로 먹고 살기를 하고 잘 지내고 있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우리들을 해방시킨다는 것,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이런 불평을 할 때 바로 출애굽기 6장 1절이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는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라. I am Yahweh. 나는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내는 자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는 자다 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 없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들을 빼내주겠습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많은 정치가들이 그런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야훼라.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라, 제호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내가 없는 데서부터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내가 집을 만들어서라도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 시간이 없으면 내가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공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서 나는 너희들을 빼어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가서 참 하나님의 모범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많은 백성들이 늘 보고 내가 야훼임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에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때 적어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임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God initiates.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주셔요. 간절한 소망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그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참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이니시티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다. 우리가 시작하다. 누가 이니시에이트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다니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선택하시고, 여러 지도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천하도록 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간에게 소원을 주시고,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방법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몹쓸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은 생명의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뜨겁게 움직이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기도를 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심히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어릴 때는 직접적으로 너는 커서 무엇이 되라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크면 묵시적으로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부모의 뜻대로 행해준다면 부모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이니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작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들은 전혀 기대하지를 않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이 서프라이즈, 이런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가 주도해서 자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효도를 하더라도 부모의 뜻대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결정을 해서,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를 하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 또 야베스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에 가서는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간절한 기도, 그 야곱의 참 신실한 그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 예언자 엘리야도 대표적인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찾아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 풍조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환경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오히려 더 큰 장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맞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를 하는 바알의 선지 또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기도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서 그들은 850명 기도하며 송아지가 부족해서 황소를 잡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해지는 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쌓고 송아지 제물을 놓고 간절한 기도를 보였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갔습니다. 재물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흐르는 물도 태우고 하나님의 영이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물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한마디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야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큰 일을 품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여 하는 찬양을 그들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면 비컨닝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 과거에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부정적인 신앙, 믿고 싶지만은 믿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 이 신앙을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힘든 노역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 야훼이다. 나는 스스로 만드는 자이다. 스스로 창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기도가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 필요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를 외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재정도 줄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중단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중단할 것입니까?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렵게도 우리는 7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전 2020. 현실도 어려운데 우리는 미래를 꿈꾸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아니 내일 오늘이라도 하나님 기적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다윗과 십사관에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의 생활화라는 프라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곧 의논이 되는 대로 공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비전 2020 2020년 되면 모든 세대가 헌신하여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중국 장로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KCPC Community of Faith Dedicated to 명령인 the Body of Christ 이것이 우리가 친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이기도 하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면서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이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의 걸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의 일상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더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셋째로 헌신하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헌신하여 세워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후배분들이 없어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잘 하시겠지 라고 그분들에게 뜻밖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직접 헌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우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고백해가지고 하나님의 순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안 되면서 되는 척 하면 하나님께서 척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탈출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생활에서 불편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불편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유혹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내가 이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훼라는 것이고 비카미라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공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림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 한 우리는 어느 것에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무기는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는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우리에게도 힘이